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자유 게시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목사님이 전용으로 쓰시는 칼럼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께서 주기적으로 좀 영의 말씀을 칼럼으로 주시는 그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설교 방송을 우리가 인터넷 통하여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 방송 조회나 또 그 방송을 시청하러 들어오는 사람 그 출신을 우리가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 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또 공산국가권에도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서독, 스페인, 그 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전 세계 이 각 대륙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 중에 그 중에 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우리 최한영 군이 듣는 설교의 조회수로 들어갑니다. 한영 군은 꼭 매일 우리 교회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만 늦게 올라가면 목사님이 귀찮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설교 모니터인데 설교가 조금 틀리고 또 중복 설교를 하면 당장 지적합니다. 장로님 그거 언제 했던 설교 제목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환영군에게 자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만 같지 설교 내용은 오늘에 맞게 같지 않습니다. 환영군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구약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또 야곱, 그 다음에 애굽에서 총리를 지낸 요셉, 또 모세, 삼손,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러한 이 믿음의 이 선지자,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성경 읽어도 통 그런 감정이 없는데, 창세기 그 43장 30절에 요셉이 그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장면에 그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동생 베냐민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총리로서 그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 그런 말을 못하고 뒷방에 들어가서 시커 울고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눈물이 나고 제가 끄끄거리면서 한번 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래도 이 뭐 스펙타클하고 또 웅장하고 장엄한 장면이 어디냐 한다면 그래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장면, 또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어떤 이 장엄한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성경 동화책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뭐 유년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작은 책자를 주면 그걸 수십 번 읽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봉대 목사님이 쓰신 성서고고학에 관한 이 책을 읽고 그 감명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임 목사님은 우리하고는 교파는 다르지만 미국 한인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성서고고학을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은 홍수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신화, 또 그리스 신화, 또 남미 이 마야 문명, 또 북미 인디언들의 설화, 또 남미의 이 무이스카 부족의 이 설화, 또 길가메시 서사시 등 전 세계의 33개의 민족이나 부족에서 이 홍수에 대한 설화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사건과 좀 비슷한 약간 각색된 그런 이 설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문명이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아마 다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다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이 세월호 사건은 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배 참사는 아무래도 타이타닉호겠죠. 1912년 4월 15일에 났습니다. 4월 15일 다음 날이 4월 16일인데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일어났어요. 1912년 4월 15일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방주와 또 세월호와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좀 그 재원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노아 방주는 재료가 뭡니까? 우리 본면은 어디시? 잣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45cm라 하기도 하고 뭐 46cm 한 그쯤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135에서 한 140m. 그 다음 광이 50규빗이니까 45cm로 치면은 22.5m입니다. 노아 방주가. 그 다음 고가 30규빗, 13.5m. 그 다음에 세월호는 재료가 뭐죠? 강철입니다. 강철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길이가 146m입니다.
노아 방주하고 조금 비슷해요. 폭이 22m. 그 다음에 세월호는 그 적재 톤수가 6,800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니코는, 세월호는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하야시칸의 조선소에서 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니코는요, 그것도 재료가 뭐죠? 강철배입니다. 길이는 259.08m, 260m입니다. 너비가 28.19m, 그 다음에 높이가 19.66m, 11층 건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총 톤수가 46,328톤입니다. 그럼 노아 방주는 세월하고 이 재원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세월호는 6,800톤이고 노아 방주는 이 배수량 기준으로 32,000톤쯤 됩니다. 왜 재원이 비슷한데 톤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면은 보통 여객선은 밑에 뾰족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물살을 가르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세월호는 밑이 평평한 배예요. 배라기보다는 물에 떠 있는 어떤 구조물이죠. 그래서 재원을 우리가 곱해보면은 배수량 기준으로 이 노아 방주는 32,000톤쯤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이 다 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노아 8식구만 탔지만 모든 사람들도 다 타야 되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저는 이 배들 중에 어느 배가 더 튼튼한지는, 더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재료를 볼 때는 잣나무보다는 강철이 튼튼하니까 세월호나 타이타니코가 더 튼튼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타이타니코는 길이가요 260m쯤 되는데 폭은 얼마요? 28m 밖에 안 돼요. 근데 방주는 135m인데 폭이 22m입니다. 비슷해요. 폭이 넓다는 것은 뭡니까? 배가 그만큼 잘 기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선은 보면 길이에 비해서는 폭이 넓어요. 근데 이 여객선들은 길이에 비해서 폭이 좁습니다. 왜 폭이 좁냐면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물살을 가르고 나가 있으면 폭이 넓으면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구조를 볼 때는 노아 방주가 훨씬 튼튼할 것 같아요. 또 배 밑창도요. 배 밑창도 이렇게 넓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세월호와 타이타니코는 침몰했지만 방주는 안전한 구원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300여 명이 사망 혹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1,517명이 대서양 그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사고 난 곳을 무슨 수도로 합니까? 그것을 맹골수도로 합니다. 맹골수도, 말 그대로 아주 물살이 험하고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하고요, 지각이 뒤틀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지났다면 방주는 그 맹골수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험한 노아 홍수에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골수도보다 몇 배나 험한 항로에 또 던져졌지만 결론적으로 노아 방주는 안전하게 노아의 8식구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안전한 배에 몇 명이 탔냐면요, 8명밖에 안 탔잖아요. 8명. 그 위험한 배에 몇 명 탔어요? 세월호에는 400 몇 명 탔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니코는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명이 탔던가요? 승객 기준으로. 그 중에 1,500명이 수상됐죠. 노아 당시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 통계학적으로 계산된 어떤 분은 한 2억쯤 됐을 거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노아 당시에 한 60억쯤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으니까요. 자식을 오랫동안 놓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6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지구가 좁다느니 아직 하나님께서 결코 좁게 만들지 않았다느니 그런 의견이 있지만, 물론 좁았다면은 노아 홍수 때는 극지방이 없었으니까 이 지구의 이 땅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어요. 지금도 북위 한 40도, 45도 넘으면은 경작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또 뜨거운 쪽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루고루 온난한 이 지구의 환경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험한 이 줄령이 없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볼 때, 60억도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지구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구가 인구가 얼마를 그 당시에 있었던 간에 단 8명만 그 노아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에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부자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착할 필요도 없었어요. 노아 방주는 착한 사람만 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타면 됐습니다. 잘생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 325장을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모두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나를 오라 하시니 아무나 와도 좋소. 방주는 그랬습니다. 아무나 타도 좋소.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와 이 세월호는 뱃삭을 지불해야 타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는 누구든지 아무 값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뱃삭이 없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긴 천상병 시인이 손흥조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예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예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 못하나 생각나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물론 이 시인의 그 삶이 참 기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인생을 참 깊이 읊은 시는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승 가는데도 예비가 된다면 나는 영영 가지 못하나. 여러분, 저승 가는데도 예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돈 없으면 장례도 못 치러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그 무슨 돈이라고 합니까? 노잣돈. 노잣돈 막 내니까 장례업자들이 다 빼가긴 하더라마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노잣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이 방주는 아무 대가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누구나 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배는 8명만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홍수가 났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물의 홍수는 아니지만 어떤 죄악의 홍수, 그 다음에 물질주의의 홍수, 금전만능주의의 홍수, 그 다음에 정보의 홍수, 그런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지식 정보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지식이 총 100이라면요. 그 중에 한 80%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부터 생긴 이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간이 가진 이 지식 총량의 그 배가 넘는 그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식이 뭐요?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더하며 라는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젠 지식을 다 암기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신종 이 직업 있잖아요. 뭐 지식 검색사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수가 났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방주를 타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죄악과 물질 만능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방주교회라고 정하고 교회 이름을 방주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 옆으로 다 수로를 파고 물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을 하는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뭐가 왜 다 창문이에요. 창밖으로 온통 물천재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방주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도록 설계했는 교회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타는 것이었고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 방주의 실체이고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방주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의 구조와 식양을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광어 몇 규빗, 폭우 몇 규빗, 그 덮개는 뭐로 할 것이며 또 뭐로 할 것이며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크기는 얼마,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구조는 어떻게 몇 층을 할 것이며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이며 그 다음에 방수 재료까지 무엇으로 쓰라 그렇게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교회 같은 건축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를 말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이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보관했던 그 언약궤, 법궤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도 테바였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상자를 의미할 때 그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는 이 말씀은 짓되라는 동사를 건축물을 지을 때 쓰던 동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운전시설이나 동력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월호가 왜 무너졌다고 그래요? 아직 알려진 내용으로는 급회전하다가 배가 기울어졌잖아요.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이 없어요. 동력. 엔진이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과 조리에 따라서 떠다니는 구조물입니다. 즉 방주는 인간에 의해서 운행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밑창이 뾰족하지만 방주는 밑이 평평한 구조물과 같은 건물과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는 교회와 같은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를 만든 재료도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목재들이 등장합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덮개는 뭐로 만들었어요? 덮개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사진들 보면 사막에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나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아카시아 나무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목재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뭐로 지었어요? 레바논 백향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각각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덮개를 시띠나무로 만든 것은 그 시띠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그 보잘것없는 시띠나무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시띠나무로 덮개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보관했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뭐를 두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두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은요, 레바논이 해안 지역에 굉장히 악천후 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굉장히 기후 조건이 나쁜 곳에서 자란 나무가 이 레바논 백향목인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무슨 교회요? 몸된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악천후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잣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는 구속하다 할 때 구속 코페르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단 다른 것은 잣나무는 지 발음이가 코페르고요. 그 다음 구속하다 할 때는 코페르입니다. 지와 K의 차이지만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구속하듯이 교회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네요. 이 세 번째하고 또 연관이 있는데 방주에 칠한 그 방수제가 뭐였죠? 역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청은 쉽게 말해서 천연 기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석탄을 가공할 때 뭐가 나오냐면 콜타르가 나옵니다. 콜타르는 여러분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할 때 시커먼 그 콩기름 같은 걸 바르지 않습니까? 그게 콜타르입니다. 아스팔트 접착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검은 기름 바르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콜타르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역청도 콜타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세 번째 에서 구속을 뭐라고 했지요? 코페르. 그래서 역청 코페르, 덮어주다, 속죄하다, 구속하다, 코페르. 음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콜타르인데 콜타르도 코페르와 음이 그 유사음이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 모세의 갈대 상자도 뭐를 발랐어요? 코페르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방주의 역청을 칠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역청을 칠했듯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동짓날 팥죽을 뿌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것은 아마 우리 문화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아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악기를 내쫓는 그것도 아마 문술제 그 양표를 바람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아마 그 문명이 우리 인류의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부족에도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주는 단 하나의 창과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수와 복수 개념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말은 이 복수 개념이 희박하잖아요. 얘야 저희 가서 사과 가져오느라 그러면 사과를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지 2개를 가져와야 되는지, 우리말에는 그 단수 복수 개념이 좀 희박해요. 근데 영어권도 그렇잖아요. 단수와 복수는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 단수 복수 개념이 명확한데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창과 문은 분명히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창을 초하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에 창을요, 단수 명사를 썼다는 것은 창을 하나 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복수를 썼으면 2개 이상을 내지만 이것은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오직 위에 있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했듯이 교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빛만 받아서 살라는 그런 말씀일 줄 믿습니다. 또 방주는 문도 단수 명사를 썼어요. 옆으로 하나를 내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가 났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홍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의 물결, 또 황금만능주의에 어떤 빠져있는 현대인의 어떤 가치관, 또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노아의 때보다 더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에 타는 것이었다면 오늘 죄악과 물질주의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체인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에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되었듯이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방주를 떠나면 물의 심판을 받듯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죄와 물질주의와 정보의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방 바깥에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집 사면 어떻고 어디 투자하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합니다. 공공연하게 안식이래. 우리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삶의 위협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장롱 속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 때문에, 다른 말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요, 성장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또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제가 성도들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바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한 교우를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한 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불하여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보기 싫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가 보기 싫다고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도 교회는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홍수에 내 몸을 맡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예술학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한마디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된 한마디 말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영혼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할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할 때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불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화는 그 근본 원인은 자기의 의가 살아있습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야 되고 그게 묻히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와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화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구원이 있듯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가 우리에게 교회에 나온 것을 방해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구원의 방주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닥쳐도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교회에 머무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돌보고
또 지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가꾸고 보살피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